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됐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머물러 계신 긍휼과 자비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머물러 계신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실 때 주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입니다.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창조와 구속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가원 목사님 안 오셨습니까? 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해년마다 5월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로 항상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도 가정의 달이고 해서 에베소서로 또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지금 골로새서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 그리스도의 가정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가정 공동체로서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질서 있는 가정 공동체 이루며 살 것인지 그것을 권면하면 좋겠다 싶어서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설교했습니다마는 다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강조점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조금씩 비교해 가면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8절부터 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3장부터 4장 6절까지 있는 이 큰 단위에 속해 있는 작은 단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문맥에 속해 있는 작은 단위입니다. 여기 이 단위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의 가정 공동체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질서 있는 공동체 이루며 살 것인지 그걸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구조는 그 형식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부부 간에 또 부자 간에 그리고 주종 간에 각각의 관계들을 세 묶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관계는 구약에서 가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이 단위로 설명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게 그리고 종과 주인에게 형식을 보면은 복종하라, 마땅하니라, 또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들에게는 또 복종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느냐. 주인에게는 공의를 베풀어라.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계신 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관계들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 내드린 것도 있지만은 각각의 지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에베소서와 조금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 교회의 권세와 능력, 그걸 증거하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리스도를 본으로 해서 교회를 권위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으로 해서 권위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로 명령을 해요. 순종을 명령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순종을 명령하는데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에게 자녀를 말할 때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해서 항상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옵니다. 주종간에는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거의 비슷합니다. 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명령하시는데 종에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또 주께 하듯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복종하라. 종에게는 복종하라. 복종하라. 거듭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인에게는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너희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자. 상전이기 때문에 너희 위에 또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도 여전히 하늘의 상전을 섬기는 종이 아니냐. 그래서 종됨을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런 그 구약적인 권위, 율법의 권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권위 이런 걸로 교회를 고민하지 않고 마땅하지나 하면서 당연한 도리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처럼 긴 교훈이나 그리고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골로새 교회 상황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높다는 세상 철학이나 옛 경륜의 권위를 입은 그 율법, 그런 율법의 규례로부터 미혹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권위로 교회를 권하면은 그러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선생들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이 미혹하는 교훈이 사도의 복음 자체를 거절한다기보다는 사도의 교훈은 인정하지만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이런저런 경건의 모양을 덧붙여야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안전한 이상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제 그런 교훈으로부터 미혹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에베소서처럼 그리스도의 권위 또는 창조 질서의 권위 또는 율법의 권위 이런 것으로 가정 질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니라 하는 말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처럼 이상적인 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실은 간단해야 되겠죠. 긴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운 질서를 따라서 마땅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위치에서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교훈은 이 세상 철학은 높고 또 더구나 율법의 규례가 지배할 때는 높고 낮은 등급의 차별 그리고 영광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심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몸에 연합된 지체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규례도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라. 그런 것으로부터 충만해라. 그러니 우리가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처럼 만일 그리스도의 나라로 통일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류로서 어떻게 피차 복종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갈 것인가. 이렇게 권위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가정 공동체로서 가정이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지체들이
자기 삶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인지, 자기 일을 행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지금 가정 공동체 교훈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아내들에게 명령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형식이 전부 명령입니다. 뭐뭐 해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한마디로 복종입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이 질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기본은 복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종의 대상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복종해야 될 대상. 그래서 아내를 먼저 설명하고 또 아이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종을 먼저 설명합니다. 다 어떤 자들입니까? 복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내도 복종해야 되고 자녀도 순종해야 되고 종들도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종들은 완전히 복종을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남자로부터 여자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왜 여자의 복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셨는지, 하나님 나라 각 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각 구성원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두 종족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이 구약에서 민족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장자입니다. 유대인의 장자로 택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리에 이방인은 아직 앉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입니다. 이제 그런 틀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 그 틀이 어디까지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여러 관계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인류를 이런 간격으로 구분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그런 간격과 차이를 가지고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여자를 나중에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설명하는 것이 왜 모든 인류를 설명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장자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나중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서는 자리에 여자가 설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자와 아이는 이스라엘의 수에 계수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수에 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대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일단은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처럼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든지 그것이 언약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든지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 배움으로 아버지처럼 성장합니다. 만일에 자녀가 부모에 불순종하면 성문에서 죽여서 모든 사람의 번으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준 언약이 자식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자식에게 만약 부모의 언약이 상속되지 못하면 부모의 유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유업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를 불순종하면은 부모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어서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약에서는 또 종은 그보다 더합니다. 아예 종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민권을 정의하는 출애굽기 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신명기 종은 개념이 다릅니다. 또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구약에서 종은 재산 목록 중에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구성원들을 이렇게 여러 간격이나 등급의 차이, 차등을 두어서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 구성원들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인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관계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짧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본문을 읽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면 자기식으로 읽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설명은 오후에 하면은 더 좋은데 그래도 길게는 설명 안 하고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복종하라고 말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남녀 관계나 부자 관계는 창조 질서입니다. 역사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창조 질서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땅하니라, 그런 마땅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세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와 부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갈라디아서도 여자의 자유를 말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의미인가? 왜 거기서는 분명히 여자의 자유를 말하고 남자로부터 여자의 자유를 말하는데 왜 여기서는 복종하라고 말하는가? 가까운 문맥에서도 그렇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아주 가까운 문맥에서도 분명히 차별 없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 새로운 역사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도 여자의 자유를 말하는 그런 본문은 거기서는 그건 역사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그 복음의 자유를 말하는 문맥에서 여자와 아이의 자유, 해방 이런 것을 말하는 문맥이지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자유는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남녀의 창조 질서나 부자의 창조 질서로부터 해방된 자유, 그런 자유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남녀 질서, 부자 질서는 하나님께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조 질서를 가지고 남녀 관계를 또는 부자 관계를 설명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왜 골로새서는 이런 창조 질서의 권위나 에베소서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인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가? 그건 골로새 교회 상황 때문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그런 옛 율법의 권위, 세상 철학, 초등학문 그런 것으로 교회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덧붙여야 교회가 완전해지고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의 권면을 가지고 오면은 골로새 교회는
더 골로새 교회, 소위 골로새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이 더 골로새 교회를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 사도께서는 그런 권위적인 율법의 규례로 교회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설명 필요 없이, 여러 질문 필요 없이 그냥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가끔 하는데 그 질문이 왜요? 무슨 말을 하면은 뭔 말을 하면 왜요? 그래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꾸 질문을 하죠. 근데 골로새서는 마땅하니라. 왜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부모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 백성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도께서 이제 왜 그러면 아내에게 복종을 명하실 수 있는 것인가? 골로새서 문맥을 덧붙이자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1장 이제 가운데 18절, 19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담 아래 속한 땅의 나라는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나라는 하늘과 땅이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까? 우리 이방인이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런 말은 우리 죽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속죄론적인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나라 백성 삼으신 화목, 속죄적인 화목이 아니라 나라 백성 삼으신 화목입니다. 우리 개인의 죄를 속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 백성 삼으신 화목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해방하셨으니 옮기셨으니 그런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화목입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화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화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케 하셨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고지자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차별을 끝내시고 우리를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진실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구약처럼 권세에 눌린 복종이 아니라 마땅히 복종하는 한 몸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된 것처럼 이렇게 아내는 남편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복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로써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범사에 주께 감사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3장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해 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 질서를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것을 3장부터 4장 6절까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각 단위마다 18절에서 아내들에게는 주 안에 그렇게 복종하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종에게는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단위마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골로새서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해서 우리 믿음을 충만케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마땅히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교회의 등급을 나누고 신앙의 등급을 나누고 차등을 나누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사람은 신앙이 좋고 그런 것을 안 한 사람은 신앙이 낮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줄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된 교훈, 미혹하는 교훈이 그런 교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싹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하니라 그런 말로 단순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왜 복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이고 감사가 충만한 삶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부터?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이방인은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흑암이 있었지만은 골로새서 문맥에서 보자면은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율법이 통치할 때, 그때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것을 3장 6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으로 살고 있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 아래 있을 때, 여러 등급을 가진 천사들의 규례 아래 있을 때, 그때는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됐고 여자는 남자의 지위와 자리를 항상 사모해야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지위를 탐한 이후로
부부 안에서도 한 몸인 부부 안에서도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려진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끊임없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남자의 지위를 탐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율법의 규례 아래 있는 나라. 이렇게 구약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머물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아버지를 복종하신 그런 복종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육체의 죽음으로. 골로새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의 증서를 지워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표현을 하면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심으로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천사 숭배를 이유로 교회를 정지하지 못하도록, 그런 천사 숭배의 권위 아래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런 의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로 죽었던 너희, 그런 의미로 육체의 몸의 할례자로부터 무할례자라고 우리는 정죄받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죄예요. 그것이 죄 아래 있었던 것, 그런 죄를 사하셨다. 그런 의미로 2장 13절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의 머리 대신 주님께 연합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핵심이 있는 것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맨 앞에서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마땅한 복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마땅한 복종, 자원하는 복종,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종, 그런 복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 노릇을 해야 복종하지요.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질서입니다. 남편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남편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질서상 아내가 남편보다 낫지만은 구약 때처럼 남편의 권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 질서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로 옮겨오면은 이방인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주를 섬기는 백성이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의 아내의 사랑은 괴롭히지 않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얼마나 멋있는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교회를 그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본으로 해서 아내의 사랑,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랑입니다.
물론 구약 때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이제 힘의 원리가 작동한 사랑이죠. 한마디로 남편을 중심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여 만물의 으뜸으로서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 죄를 죄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런 의미로 괴롭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1장 21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런 의미로 괴롭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 하는 말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서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때문에 흠없고 점이 없어, 티가 없어야 되거든요. 완전한 자, 그런 제물이야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의미로 흠도 티도 없다. 그러니까 골로새 선생들처럼 높은 것이 낮은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남편이 머리지만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남편의 머리됨, 그 머리됨의 능력이고 그리고 충만이고 그리고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전에 우리가 악한 행실로 마음을 멀리 떠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두시고 하나님 안에 감추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는 이것이 옳으니라, 진리니라. 거기다가 복까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순종이 진리죠.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들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순종하신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처럼 순종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기쁨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런 의미로 부모에게 연합되어 있으면 골로새서 표현해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골로새서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충만을 누리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골로새서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런 말은 부모에게 연합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감추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모든 충만한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도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만, 그에게 붙어 있는 것만, 그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만 생명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모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려서는 아버지의 매가 아들을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등의 채찍이 아들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식이 다 큰 후로는 아버지의 매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낙심할 감이니라. 부모의 권위가 헉 분도로 나타나면은 그것은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처럼 힘의 원리로 자식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힘 때문에 자녀가 납치하지 않도록 모든 배려를 다 해야 됩니다. 아버지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이고 또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섬기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낮은 자리에 위치 있는 자들은 복종과 순종, 복종 이렇게 복종을 전부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종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라 해서 순종을 2번 반복하는데 자 여기 가운데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처럼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죠. 22절에 또 23절에 보면 마음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처럼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가운데 두고 양쪽에다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에게 하는 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종들의 자세, 순종의 자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기업의 상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그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가운데다 두고 종들과 주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종들도 순종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처럼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고로 말하기를 만일에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결단코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교점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종들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로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런 일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살고 이 세상 규례를 따라 살고 율법 아래 살았을 때는 힘의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그 힘의 권세에 복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또 레위지파를 통해서 성소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약 때는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또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주인을 통해서 종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아이들과 여자들과 종들은 하나님의 언약 대상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구약으로 하자면 어떤 의미는 그들 이름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 역사에는 이렇게 종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은 언약의 수에 같이 지지 않았던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가 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고, 또 주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실 것을 믿고,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전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종들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인에게는 너희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면서 질서를 강조합니다.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위대한 일을 하거나 거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가 화합하고, 어떻게 서로 복종하고,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서 이런저런 일로 절대로 나누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인가. 이것이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능력 있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앞에다가 그걸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무슨 종교적인 위대한 활동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일을 마땅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령하고 높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머리 되신 주님께 속한 주님의 몸으로서 행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신령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하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로 신령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집에서 먹는, 우리 가족 식구들의 공동체가 집에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 행하는 그 모든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먹는 것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거룩한 성찬, 애찬, 거룩한 애찬, 성찬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가 성찬과 애찬을 구분되어 있지만은 그 구분이 거룩의 간격을 구분하는 구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과 애찬을 따라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식사 방식 때문에 지금은 나눠서 하는 것이고, 성찬과 애찬의 성격과 의미가 달라서 나눠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백성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밥상이 성찬이고 집에서 먹는 밥상이 언약 식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언약 식사를 할 때는 성찬적인 기도를 하고 먹는 것처럼 집에서 먹을 때도 아버지가 성찬적인 기도를 통해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삶은 성찬적인 삶이고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교회에서 회중의 대표인 장로가 기도하고 먹는 것처럼
집에서는 언약의 부모가 기도하고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먹고 마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족 공동체가 먹고 마신다는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제정하신 성찬식은 이스라엘의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새 백성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기념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은 언약 식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의 교제를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그렇게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주의 날에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언약 식사가 성찬식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식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를 먹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모인 식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식탁의 교제가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이고 그리고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는 그 말씀 중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이 대단히 강하죠. 알아야 그 다음에 행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실은 하나님을 배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것은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 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형제를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부르신 것이지 거기서 말씀을 배우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의 예배가 말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성찬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도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 자신까지라도 교회가 분명히 감사하고 예배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라고 하면서도 일단은 그걸 알아야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본성적으로 인식론이 뼈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예배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인지 그런 일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시여 부활의 세계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셨습니다. 아직 교회의 영광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쁨과 수고는 세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는 감춰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멸시와 천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몸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사도는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수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바 되었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소망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긴 그 모든 일이 주님 오시면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 어떤 권세에도 굴하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무슨 위대한 일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의 일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껴있고 복음의 전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은혜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외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를 담대히 증거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고 떡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사는 새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날에 친히 택하시고 사랑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을 언약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땅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으로 옷 입히셔서 왕의 식탁에서 왕께 속한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시고 주의 상에서 이처럼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이룹시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영역에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풍성히 선물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하는 일상의 그 모든 일이 거룩하고 신령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일임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기업의 상을 받을 줄 확실히 믿고 이 소망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까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전심을 다해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의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이 그 무엇으로 자랑하든지 세상이 그 무엇으로 자기를 높이든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게 해주셨고 오직 높으신 분이 낮아지셔서 우리 비천한 죄인들을 화목하셔서 죄인들과 화목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히 하신 주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지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영원한 진리로 거룩히 하시옵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광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지라도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항상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모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복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저들이 나이 어릴지라도 주님의 성령으로 저들을 자유케 하셔서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를 따라서 부모의 교훈을 받아 장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저들 자신을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의 진리로 더욱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런 고난을 멸시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더욱 큰 고난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지으셨사오니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마다 오히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일을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지금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로 이 일로 교회 앞에 증거하며 감사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체들에게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옵고 세상이 멸시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로 더욱 주의 교회를 거룩해 해 주시옵소서.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셔서 더 많은 자원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참으로 주의 진리로 주의 교회를 거룩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주의 백성 안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고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까지 항상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모든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께 복종함으로 오직 주를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의 진리로 주의 평강으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돌보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